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영적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치르시고 대사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귀한 존재입니다. 또한 성령이 그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내재하고 계십니다. 제품으로 비유하면 그 원가가 엄청나게 높고 또 완벽한 AS가 보장되는 예수짜리 명품이죠.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물과 기름 같은 이질감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세계관과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의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 안에서 우리 각자는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광야 생활이며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래전 제가 다니던 교회에 구역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집사님 한 분이 사회초년생인 자신의 아들이 직장 상황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어들을 위한 술 접대라는 고역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식사 후에 술 먹는 자리에 동석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꼭 식후에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막내인 자신이 탬버린을 흔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정말 마음의 고통이 심한데 아버지로서 자기가 어떠한 조언을 해줘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했던 것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그러한 모임을 즐겨 주선하는 분이 회사 간부인데요. 그분이 바로 스스로가 장로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당시 베드로 사도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방식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인식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잠깐 살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서 천수를 다했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도 아쉽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조만간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이면은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승에서의 삶을 잠깐의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유한한 육신에 대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또한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나그네라면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최소화할 것입니다. 참성도는 이 세상의 끝,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재물, 성공, 평판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쭐대거나 또는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선한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나그네로서 성도들에게 특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시도 때도 없이 영혼의 전쟁을 걸어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의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그리스도 동사는 시민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민으로 생활하라는 뜻이죠. 하늘 시민권자라서 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값어치를 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욕에 매이지 않으며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의 지속적인 시선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영적 배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질감은 쉽게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기독교가 아직 주류 종교로 자리 잡기 전 당시 로마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신교 사회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하나님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들을 믿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참 웃기는 역설이죠. 사도행전 등 신약 성경에서도 각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의 아테나 여신,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또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주피터 같은 것들이죠. 다른 문헌에 보면 사교 클럽이나 상인조합 같은 데서도 각기 그 모임에 회원들이 신봉하는 신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어 제국 전역에 황제의 숭배가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인에게 비치는 인상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신을 무시한다. 저들은 사회 전통을 거부한다. 저들은 황제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며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와 신들의 보호를 거부하는 행위로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세기경에 쓰여진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성도들은 근친상간, 또 성적 문란, 식인, 영아 살해 등의 터무니없는 오해와 비난을 받는 집단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집에서 제사 참여 문제로 성도가 당하는 따돌림이나 핍박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힘든 상황이었죠. 하긴 제가 잘 아는 직장 선배 중에 아주 독특한 일화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 신설 제 공간에서 고사를 들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공관장에 맞서 이분은 결국 조기에 본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그 주인공입니다. 다행히 이분은 나중에 그래도 직업 외교관에서는 거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성도들을 오해하고 억울한 비방을 퍼붓는 동시에 또한 성도의 일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듯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경이 있었다면 먼저는 색안경을 쓰고 봤겠죠, 물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어 본문에서는 주시한다는 뜻을 가지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상당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본에서는 문법적으로 다소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행동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지속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소수 집단이었던 성도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은연중에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원하든 또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외모가 다름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한국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아시아의 대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공중도덕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부 중국인들의 행위가 유튜브 등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시선하에 놓여 있음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보다도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지속적인 선한 행실은 비방자를 예배자로 바꿉니다. 세상의 의심과 비방을 무너뜨리는 힘은 말이나 논쟁이 아니라 제3자의 눈에도 아름다운 일관된 선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성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갖고 있는 불신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헬라어에는 선함을 나타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도덕적, 법적으로 옳고 바르다는 의미를 가진 아가토스가 있고 또 여기에서 사용된 칼로스가 그것입니다. 올바를 뿐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고귀하며 매력적인 선함이죠. 성도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지켜보자니 저 사람 행위가 참 아름답다, 고귀하다, 품격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품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민간인은 아무나에게 이 짐을 가지고 좀 나를 따라서 저기까지 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강제동원 관행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자발적인 선행으로 응답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엑스트라 마일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구간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비방자들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시는 날은 이전 성경에는 권고하시는 날이라고 했었죠. 하나님, 즉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방문하여 감동을 주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그때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오해와 비방, 때로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은 또한 때로 우리에게 그릇된 잣대를 대고 비방의 눈초리를 보낼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성도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감내해야 할 상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방에 맞서 변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한 행위로 그들의 입을 막고 끝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시선을 예배로 바꾸는 세 가지의 삶의 방식과 결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정적인
세상의 시선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그네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며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서 정결함과 또 나그네와 같은 소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억울한 비방과 시련 앞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직장이나 가정,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성도라는 이유로 오해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똑같이 비방하거나 조롱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응답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정직과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셋째로 단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선함으로 증명하십시오. 세상은 말이나 논리의 주장으로 변화받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선행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꾸준한 삶의 태도로 나타낼 때 그들은 비로소 성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작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 움츠러들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지속적인 선을 행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의 시선을 피해서 움츠러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 속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 우리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던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